우리 장로님들과 지금 한 달 이상 고민하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당회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들 잘 순복해 주시면 그날 또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목표의 평생 소원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선교를 많이 하고 또 그전 용어로 구제, 지금 용어로 사랑 나눔을 목적으로 목표하고 싶었던 마음이 청년 때부터 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9년 만에 5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올해 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역에 하나님께서 꼭 마음에 드시는 선교사님, 진실한 선교사님 한 분 좀 보내주십시오. 저도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을 꺼내냐면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들도 참 그리고 선교지들도 많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 하면 가장 존경하는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하고 또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수많은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성경 번역한 이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인도에 가서 정말로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낸 최고의 선교사지요. 이 제가 말씀드린 아도니람 저드스는 미국의 역사가 영국에 비해서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가 어디로 파송을 받았냐면 미얀마로 여러분 파송을 받아서 평생을 사역을 하고 이렇게 백발이 되어서 그가 모 교회인 보스턴으로 그렇게 돌아오게 됐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이 보스턴의 시민들이 나와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귀국 선교사를 마치고 설교를 하게 된 거죠. 설교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이 선교지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파송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도 바울이 일으켰던 기적과 그 다음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어떤 병자가 고침받고 어떤 부족들로부터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어디 갔더니 폭탄이 터지고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그 청중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하면서 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파송한 선교사의 설교가 너무 평범한 것 아니냐. 이제 막 기사화되고 여러 가지로 수근수근 거리기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이 말을 참 가슴 깊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고린도 전서나 요한복음이나 성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할 거냐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할 거냐 고민하다가 주저없이 십자가를 선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도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 평생 복음을 여러분 그곳에서
설령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능력임을,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메시지임을 그가 그렇게 확신하고 평생을 십자가만을 증거한 선교사로 기록되었듯이,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지금 새벽마다 강의할 때에도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였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파했고 십자가 위에는 결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애 아니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련되게 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때묻고 죄악에 얼룩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만을 사모하시고 붙들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할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세워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은 능력이요 영광이요 위대한 인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미국 인디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브레나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이 없다.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빼고 설교한 적이 없구나, 이 사람. 여러분, 또 하나, 찰스 스펄전,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아닙니까? 스펄전이 임종시에 죽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나의 평생의 설교와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목사들이 스펄전이 누군지 알거든요. 그 스펄전의 임종이 하는 말이 나의 신학과 나의 설교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였다. 그게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십자가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온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약화되어져 가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 갈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 대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기본이고, 십자가가 우리 심령 속에 강하게 섰을 때 모든 사탄의 권세들, 세상의 권세 잡은 것들이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과정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홍포라고 하는 자주색 옷을 입히는 장면부터 본문이 시작되죠. 벌거벗은 수치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을 강의하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기를 원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은 정작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때 그분은 벌거벗으셨습니다.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벌거벗은 채로 수치와 모욕,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온통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 형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정신적인 형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멸감, 수치감, 벌거벗겨진 채로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루살렘 시내를 행진한다고 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보다 더 치욕이, 수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그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얼마나 그 인생에 참 어쩌면 욥처럼, 예레미야처럼 자기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의 수치감과 모멸감이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치욕, 우리 안에 있는 수치감, 열등의식, 상처들을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가장 여러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래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수치와 모멸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시기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당신이 옷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옷 벗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혀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벌거벗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광을 받고 그렇게 반역하고 죄가 많은 우리가 영광스러움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영광을 받는 거 그거 참 못 견뎌라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입고 계신 영광스러운 빛나는 주석같이 끌리는 그 흰 옷을 주시기 위하여 벌거벗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예수님의 벌거벗음 때문에 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의 수치와 모멸 때문에 내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내가 혹시 존귀하게 되고 내가 영광스럽게 됐거든 그거 교만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앞에서 벌거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여 끝까지 겸손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홍포를 입으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색 옷을 입으신 그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죄의 옷을 취하여 입으시는,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의 인생의 누더기 옷을 걸치시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장면을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벌거벗으시고 우리는 흰 옷을 입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신 채로 홍포 자주옷을 입으신 것은 우리 인생의 옷을 가져간 거예요. 내 삶의 흔적들을 다 가져간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악으로 얼룩진 것을 누가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의 옷, 인생의 누더기같이 얼룩지고 주홍보다 더 붉은 죄로 가득한 그 옷, 오늘 주님이 십자가로 가져가셨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흰눈같이 휘어지게 되었으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결과 순결을 끝까지 유지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해결이 됩니다. 인간의 죄는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다 풀어졌음을 선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이 죽음이 죄 때문에 왔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가져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육체적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과 지옥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의 옷을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예수님께 내미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찢기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는 자세히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채찍질이 있습니다. 채찍질이 있어서 연약한 사람은 그 채찍을 맞는 동안에 이미 혼절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채찍 이 끝에 납이 달려있고 때로는 못이 달려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주님이 그렇게 채찍을 맞으셨냐면 우리의 육체의 질병,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 육적인 상처, 육적인 질병, 심령의 상처, 모든 것과 다 관련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적인 것, 정신적인 상처, 여러분 마음의 상처, 우리 육체의 질병까지도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찬의 신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영적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상처는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손에 갈대를 들게 되지 않습니까? 갈대로 왕의 호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연약하여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라고 여러분 이 비난하고 조롱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며 반드시 그들을, 아니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주이신 주님이 심판대에 서게 되시는 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그분 앞에서 낱낱이 지난날의 행적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갈대를 들고 서신 예수님의 그 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지금은 인생이 오늘 이 장면에서 말입니다. 모욕하고 비하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주, 여러분 갈대를 들고 서 계신 예수님 앞에 찌른 자들도, 모욕한 자들도, 침뱉은 자들도 서야 됩니다. 우리도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넘어서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심판대가 아니라 상급 심판님을 우리가 다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생명의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한번 설명한 길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작년에 건강을 잃었을 때 깊이 생각했던 말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이, 사람이 교의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논문 에세이가 뭐냐면 사람의 생의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는 이 에세이거든요.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기회가 뭐냐면 죽음이래요. 그런데 이 죽음이 심판대에 서게 됐을 때 영원한 생명, 예수님에게로 가는 그 길이 죽음을 통해서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이 장례식 설교 때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죽음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세계로 향하는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입장에서 저주로 끝이 나느냐 생명으로 끝이 나느냐, 그게 심판대예요. 그 심판대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들고 계신 홀입니다. 홀, 만왕의 왕이시 들고 계신 홀이에요. 갈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음을 통하여 그 심판으로 들어가죠. 죽음이 단 한 번의 기회, 공평한 기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죽음으로 들어갈 때 두 가지를 생각하라고 한답니다. 하나는 당신은 곧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모멘토리 제가 가르쳐 드렸지 않습니까? 죽어야 될 존재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심각하게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곧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거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대를. 두 번째로는요, 모멘토 도민인데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죽는다는 것이 믿어지거든 예수님 붙들지 아니하면 여러분 생명의 길로 어떻게 들어가겠느냐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홀 앞에서 어떻게 서겠느냐는 말이죠.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다 제가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심판의 홀을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가시로 면류관 씌워주셨지 않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그 통째에 여러분 가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저주를 여러분 끝났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 모든 저주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땅의 저주에서, 가난의 저주에서, 질병의 저주에서, 우리를 실패케 하는, 낙심케 하는 모든 영적인 저주에서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 말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뭐냐면 저주 덩어리가 되사, 그 뜻이에요. 얼마나 실감나는지 몰라요. 저도 이번에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저주 덩어리가 되셨구나. 왜 그분이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자신의 몸으로 끌어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닌 축복과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여기에 놓여있는 이 가시관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분의 고통당하심 때문에, 피 흘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저주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은총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평강이 넘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분은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여러분 로마 병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셨어요. 왜 내어주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외로워요, 나는 혼자예요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힘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또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러면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다른 거 놓지 마시고,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여러분 갈대를 들으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죄에 여러분 모든 저주 옷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확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음 성례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내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